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아멘.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특별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이 말씀에만 창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이름한 두 사람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은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고요. 두 번째 여로보암은 그 첫 번째 여로보암 왕 이후에 약 150년 뒤에 즉위했던 이스라엘의 또 왕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바로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 살았던 대언자였고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왕국 유다가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그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같은 죄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그 죄 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보였습니까? 바로 텅 빈 포도나무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포도원에 하나님 자신은 주인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농부가 어떻게 포도를 길러서 그 열매를 냅니까? 포도나무를 기릅니까? 정성껏 그 포도나무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 그의 땅에 거름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또 심지어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핍니다. 여러분, 이제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데 봤더니만 그렇게 잘 열심히 길렀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그 농부가 봤던 겁니다. 농부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분명히 잘 해주고 또 물도 주고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는데 왜 열매를 낼 수 없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지를 그 농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살던 그 시기는요 부족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없을 그 중흥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후로부터 두 번째 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적국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라는 적국이 있었는데요, 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텅 빈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텅 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그 심판석에서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한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여기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요, 예,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그 민족들이 다 같이,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짓고 있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호세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겪은 실제 그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지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의 실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장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호세아 1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는요 실제로 그의 아내가 음행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관계를 끊고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갔던 겁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예.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남편으로서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호세아는요 실제로 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내, 바로 창녀의 짓을 하고 있던 아내를 어떻게 호세아가 대우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데려오라. 여러분, 과연 남편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떠나버린 아내를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나라의 이 한 나라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던 그때 호세아는 그 부패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요, 비단 그냥 자신 개인적인 일이 아님을 호세아는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요 그 창녀짓을 하는 아내, 단지 자기를 떠나 음행하고 있던 그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 가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창녀의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 호세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요, 창녀가 된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요, 가라, 보냈을 것입니다. 너 살대로 가라, 나는 나 살대로 간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도 호세아는요, 자신의 극악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아내를 찾아 나섰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극심한 상처 속에서도 그는 순간순간 힘을 잃게 하는 그런 낙심 속에서도 그는 그 악한 생각을 이겨냈던 겁니다. 결국 창녀짓을 하는 아내를 찾았고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지어 음행으로 인한 자식들을 얻는 데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자기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남 일녀를 낳았고요, 제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세 명의 자녀를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들의 이름조차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들은요, 장남 예스르엘이었습니다. 차녀 로루하마였습니다. 막내 아들 로암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예스르엘이란 이름, 우리가 호세아 1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스르엘이란 이름, 그 이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이름은 누구고요? 또 그 이름을 가진 도시가 어떤 도시고요? 또 그 예스르엘의 피는 왜 흘려졌고 또 누가 흘리게 했느냐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예스르엘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예후였습니다. 그 피를 왜 흘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값을 그 피값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대언자로부터 약 50년 전에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완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집을 징벌했습니다. 아합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그 죄를 끝까지 지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섬김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예스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르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후는요, 예스르엘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신을 섬기던 아합의 집 사람들과 남편 아합을 농락하면서 조종했던 그 강교한 아내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나아가서요, 예후는 자신이 더욱더 바알을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포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모인 그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신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한 번에 그냥 그 바알 신도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교를 완전히 몰아냈어요. 어디에서 그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스르엘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 떨어요.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후는요, 예스르엘로 올라오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모조리 잡아가지고 처단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리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요, 두려워 떨립니다. 바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고요, 우상은 내가 우상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스리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을 예스리엘이라 짓고요, 그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스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후의 손에 멸망한 아합의 집은 자신을 위해 사는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합의 집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요, 한쪽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생활인 겁니다. 그것은요 결국 거짓된 경배입니다. 거짓된 경배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배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스르엘이었습니다. 예스르엘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 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위해 열매 맺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예스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장이 바로 예스르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바알교를 몰아냈던 예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예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후의 집도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또 갚는다고 했습니다. 예후가 무슨 일을 또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그 예후도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나옵니다. 예후도 똑같이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거기서 나오고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우리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과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 쪽에 있는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 발목을 잡았던 그런 죄였던 겁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그 죄를 범했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망과 자기 계획과 꿈을 가장 최우선 위로 두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들은요.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을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요, 그 남왕국의 유다로 가더라도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가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죽을까봐, 결국엔 자기 자신 생명이 끊어질까봐 그렇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매긴 금, 은, 보석, 지폐, 재물입니까? 아니면요,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사람이 주는 명예입니까? 사람들이 창출한 즐거움들, 쾌락들입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요, 거기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얻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시 나무를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됐다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의 공약을 보게 되면요, 마치 그 예후가 했던 것처럼 바알교를 몰아내고요, 사탄교를 몰아내는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낼 것 같이 우리 특별히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런 공약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되든지요. 또 우리나라는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박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또 트럼프가 뭐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그 미국이 잘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신뢰하지 맙시다. 우리는 좌파 우파 그 정당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그 정당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중도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왕국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살도록 하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보게 되면요, 악한 왕들과 통치자들이 자신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고난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그 삶이 피폐한 쪽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어떤 방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극소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왕처럼 금송아지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산당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통치자를 신뢰했다면, 사람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요, 기가 죽어서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당연한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스레엘의 피는요, 그 죄의 값은요 예후의 집안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 예후의 4대손 사가랴가 살해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너희 왕자를 주겠다고 예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그 죄 아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는요,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란 먼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여로보암이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백성들은 거기 단에 가라.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가까운 곳, 그리고 내가 좀 비용을 덜 지불하고 적게 드는 곳, 시간이 절약되는 아주 실용적이고 편하고 효과적인 섬김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편리함에 따라서 교회를 혹시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스리엘의 이름은 바로 자기를 위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안일함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의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 섬기려는 잘못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남에 그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네 마음도 그러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네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매 그가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예후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의 주를 향한 열심, 주를 위한 열심을 너가 한번 봐라 하면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열정, 그 열심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대언자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처음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좋은 정말 값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이내 썩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의 값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그 값이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요, 두 번째 여로보암 왕부터요, 호세아 대언자로부터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 왕, 그 이름도 이상하게 호세아입니다. 그 마지막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호세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줄 수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파멸을 가지고 온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갔습니다. 아시리아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스레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경고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2명의 자식이 우리 호세아 대언자에게 있었습니다. 차녀 로루하마, 그리고 막내 아들 로암미의 이름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경고했던 겁니다. 호세아 1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를 위해 살지 않고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한 그분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처럼요, 이 땅에서 받아왔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철저한 징계를 받게 됨을 바로 이 두 이름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이름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이끄는, 거짓된 사랑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다고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형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그들의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도 조금씩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짓 열매를 맺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철저히 멸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성도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4장 8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열매를 주님이 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네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아멘.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자신 안에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한 것 같이 묵은 땅을 부숴야 됩니다. 묵은 땅을 부숴야 됩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을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올바른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묵어 있습니까? 딱딱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부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제 저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소용돌이 같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보상의 심판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앞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서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끄럼 없이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